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우리 3월 1일 우리 새벽 묵상, 우리 주님의 말씀 통해서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오늘 새벽 시간에 다 채워짐을 얻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 통일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4절까지 있는데 1절, 2절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의원이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깨워 주시어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깨워주시는 그런 복된 말씀으로 충만함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뜻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비축해 두는 그런 시리, 그런 곳을 말합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흘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400년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400년을 살면서 번성했어요. 처음에 70명이 들어갔던가요? 가족들 이렇게 들어갔는데 400년을 살면서 거기 말씀에 나온 대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일어나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당시에 전쟁이라는 것은 다 백병전이니까 군인 수가 많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지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쳐들어온 적군과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 편에 서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진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껴서 어떻게 합니까? 학대했다고 되었죠. 나오죠. 학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래서 국고성, 나라의 창고 같은 국가적인 창고 그런 것을 두 시리 비돔이라는 도시와 람셋이라는 곳에 이렇게 짓는 그 일을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제 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11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학대를 하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할수록 더 퍼져나갔다. 오히려 더 번성했다. 는 그 일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말씀 속으로 보시겠어요. 고난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고난이 왔는데 괴로움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서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퍼져나갔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면은 애굽 사람들이 편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애굽 사람이 오히려 12절 끝부분에 보면은 오히려 더 근심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학대를 하고 억누르고 어려운 일 시키고 고난을 주고 막 괴롭게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짓밟을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더 근심하게 됐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고난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남은 고난을 너희가 채우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고난을 어느 정도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쉬워. 예수 믿는 것이 즐겁기만 해. 물론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그래야 되겠지만요. 삶에서는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고난이 큰 사람이 있고 고난이 약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고난이 전혀 없다. 그것은 뭔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역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역행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힘들죠. 고난이 오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받은 그 고난에 내가 만분의 1이라도 나도 동참하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남겨두신 고난에 내가 참여하겠다. 교회를 위해서든 아니면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것이든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오늘 이 애굽 히브리 백성들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구체적인 손길 그것을 다 체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속으로 어려울 때 내가 주로 찾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어떤 방법을 합니까?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과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냥 학대받았다, 괴롭힘 받, 그 말만 나오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주로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뭔가 더 막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불만이 쌓이고 그렇죠.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고난 가운데서 그냥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까? 잠잠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되새기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자, 여기 묵상 중에 만난 주님 이렇게 나옵니다.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다른 것 아니죠. 학대 받을수록 고난 중에 오히려 더 번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받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요셉이 있었을 때는 괜찮았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400년을 그 애굽에 거하게 되는데 아마 300년 이상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300년, 만약에 300년이라고 치면은 300년이라는 기간이 우리 조선 시대에 어떤 세종대왕이나 뭐 하여튼 뭐 어떤 그런 때부터 300년입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학대받고 그랬다고 해봐요.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오지만은 그런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당하는 어려움,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가 물론 있지만은 어떻게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 당할 때 그러나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오히려 번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결과를 놓고 볼 때, 열매를 놓고 볼 때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고난의 가치가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시게 되고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언덕 위의 소리 읽어볼게요. 학대 속에 번성하는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 구절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대를 받았는데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니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거기다가 학대하는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근심하는 입장이었다니 그것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로는 학대를 받는 사람들은 괴로워서 죽어가고 학대를 하는 쪽은 기세등등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학대를 받아도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성도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대를 받아도 오히려 더욱 번성해 나가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형통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게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성도는 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기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학대받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의 고난이, 여러분의 고난이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하고 많은 그런 고난이 아니고 계속 삶이 계속 좁은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 10년, 20년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른다고 하면 십자가 지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긴 장구한 오랜 그 고난의 그 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적으로 또는 뭐 외적으로도 번성하게 해주시고 의미를 알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귀한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학대받고 있는데 오히려 저들이 번성하게 되고 학대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오히려 근심 가운데 빠지고 이런 역설적인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의 삶인 것을 압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고난의 길, 이 험준한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3절 4절 하시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은혜가 충만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새벽 5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고맙습니다.